가을입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추수하는 계절이기도 하죠. 여러분,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는 말씀 잘 알고 계시죠?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 저희들 그러한 원리가 원칙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과학적인 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콩 심으면 콩 나고 싶으세요? 팥 심었는데 팥 나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뿌린 대로 거두고 싶으세요? 정말 솔직한 마음을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잘 보시면 이 열매 맺기 어려운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소원컨대 뿌린 대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불로소득처럼 일을 안 했는데도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 저희들의 속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매, 결실,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면 그 존재를 알 수 있다라는 원칙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약간 좀 다른 안경으로,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눈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누가복음 5장, 6장을 설교하면서, 특별히 6장을 설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12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복과 화를 선포하는 것을 새 나라의 원칙,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선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그러한 새로운 시대의 원칙, 새로운 시대의 도래라는 시작점에서 보는 관점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 모든 이야기를 완결된 상황에 저희가 이거를 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본문을 읽어야 되는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좀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을 때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 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못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는 누구일까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는 누구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평지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여러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제자들도 있을 거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병을 낫고자 온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관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제 후에 보면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자, 이들 가운데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나쁜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일단 5장과 6장에 보면 한 부류의 사람들이 한 부류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누가복음 5장 꽤 오래전이어서 기억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재밌게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계속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안식일 날 이삭을 주워 비벼서 먹는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지적하는 일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세리 레위가, 마태인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그 집에서 잔치를 했었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죠? 어떻게 랍비가, 어떻게 선생이 이러한 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비판했던 것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분명히 자기가 좋은 나무라고,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종교적인 리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고
하나님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 학문적으로나 모든 것이 뛰어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지만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무식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의 사람들의 한 부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선포하고 계시죠? 누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아니면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관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좀 오늘 본문을 잘 보았으면 좋겠어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라는 얘기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바리새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라는 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역시 바리새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면서 뭐요?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돌아야 됐다는 거예요. 옛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율법적 자기 의를 얘기하고 있는 그것이 옳다라는 게 아니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그런 원칙이 지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로운 도래가 왔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의 문제점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올바른 열매가 맺어지고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자,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른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사실 겸손한 게 아니라 우리의 팩트로, 진리로 얘기하면 우리 항상 죄의식이 좀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해도 늘 부족함을 느껴요.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마틴 루터가 늘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구원의 확신을 얻어야 되는데 마틴 루터는 늘 고민을 했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그의 인생을 다 바쳐도, 그리고 수많은 고행을 해도 늘 부족함을 느낀 거죠.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없는 자신 때문에 늘 울었었어요. 그러다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에게는 로마서가 사실은 자기의 모든 신앙의 전환이었고, 사실 거기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는 것들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은 다 동일하게 마틴 루터와 동일한 감정과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열심을 해도. 그리고 사실 우리 열심히 하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 그냥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더 주일날만 되면 왠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선포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죄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동안에 우리가 느껴야 될 가장 큰 포션은,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의 기쁨,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인데, 대부분 우리는 계속 너 잘못했지, 너 잘못했지, 너 잘못했지 하니까 계속 마음이 쪼그라지고, 나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 두려움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저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고백했었을 때까지는 두려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예배 순서상 죄 용서함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와 긍휼하심과 그 은혜,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가 끝날 때까지 나 어떻게,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이러고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왜요?
좋은 열매를 내보이려면 여러분 내볼 자신이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다 못된 열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좋은 나무가 아닌가? 이걸 우리는 구원으로 즉각적으로 연결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여야지 구원받고 나쁜 나무면 찢어서 불에 태우는 버림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난 구원을 받지 못하나? 난 천국 못 가나라고 우리는 자연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예수님에게 격하게 동의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맞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누가 뛰어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바로 쟤네들 얘기하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왜 그들과 함께하지? 우리와 같은 사람들, 우리에게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알아듣고 우리가 더 열심히 예수님을 정말 잘 섬기고 그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다고 아마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었을 거예요. 근데 과연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이 이야기는 바로 제자들의 이야기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못된 나무를 맺고 있어요. 우리도 역시 못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고야 마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문제는 우리가 못된 나무인데, 지금까지 못된 열매만 맺던 못된 나무인데 어떻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어떤 가지죠? 버렸던 나무에서, 나쁜 나무에서 잘려서 예수라 하는 나무에 접붙인 자 되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나무에 접붙였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다. 가장 완벽한 나무, 가장 영생을 줄 수 있는 나무, 그 나무에 접붙인 자에게는 이제 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항상 결과만 생각하잖아요. 우리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접붙였다라는 건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었던 가지가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원리와 원칙에 살았던 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원리,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그 신비 기적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구약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졌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요. 자,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부모가 뭘 했었죠? 우상을 만들던 자예요.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었던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떼어다가 갈대아 우르에서 떼어다가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면서 뭐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접붙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열매 맺는 때가 언제죠?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12장에서 22장까지는 수많은 시간들이 걸려요. 그동안의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은 적이 있나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늘 실패, 늘 좌절,
하나님의 약속을 웃기도 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여러분, 실패의 연속인데 아브라함이 어디에 접붙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접붙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기적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 4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선에서 선을 내고.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마음에 선이 쌓인대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내가 뭔가 해서 선이 쌓는 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누가 우리의 마음에 선을 쌓이게 하시는 거죠? 이게 선이라는 건 하나님의 보기에 좋으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에요. 근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결국적으로 여기 주어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하나하나 쌓는 거예요. 어떻게요? 실패를 통해서, 좌절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 쌓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삭이 죽을지라도 이삭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기적은 누구의 기적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음의 결과물이 아니라 기적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서 많은 선을 쌓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 인생 속에서 아브라함 같은 기적을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경을 읽었을 때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것을 통해서 와,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였으니까요. 근데 접붙였다라는 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에만 일어났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나요? 안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귀히 여겨서 하나님의 백성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거기서 그냥 살았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떼어내어서,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거기서 떼어내서 잘라서 어디로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나요? 하나님을 찾았을 때 열심히 따랐나요? 온전히 따랐나요? 안 따랐어요. 구약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으로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다른 신들을,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가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은혜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열매 때문에, 아니 열매를 아예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그 답답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그 답답함은 내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으면 그 답답함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열매가 안 나는데 굳이 왜 교회에서 예배 드리세요? 굳이 예배하러 왜 오세요? 왜요? 그게 아직도 하나님 앞에 끌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이든 타이든 억지로든 자발적이로든. 왜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걸 너무 쉽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간의 guilty feeling, 내가 이렇게 하는 것들을 너무 쉽게 해요. 그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요? 세상은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있음을 찾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는다는 것 자체, 눈을 이곳으로 향하고 있는 자체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열매 때문에 답답해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뿌렸는데, 내가 일평생 하나님을 쫓았는데, 내가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겼는데 왜 나에게는 이 코딱지만한 열매가 없는가? 아니면 내 열매가 왜 이렇게 맛이 없지? 왜 내 열매는 이렇게 보기 흉하지? 라고 답답해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쌓이고 쌓여고 쌓여서 뭘 이룬다고요? 선이 나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은 그냥 그만큼의 열매가 필요할 때예요. 여러분, 왜요? 그 일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기적이기 때문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그만한 열매도 맺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나마 주신 그 은혜, 그것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좋은 열매를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게 소비자 입장에서 누군가 그걸 해서 우리에게 갖고 오니까 너무 쉽게 하죠. 그러나 농부가 되면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열심히 했는데 1년이 지나면 뭐가 나? 2년이 지나면 3년이 지나면 먹을 때까지 어떤 거는 10년이 돼야 하고 어떤 건 3년이 돼야 돼요. 근데 나도 보잘것없고, 근데 어떤 해에는 병충해가 나와서 다 하나도 못 먹을 수밖에 없고, 그런 일들이 다반사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그런 일들,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저는 모두가 같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자동차는 모든 실린더가 똑같이 가야 모든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모든 사람이 같은 실린더로 가는 것이 항상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다 같은 힘으로 같이 은혜 받고 가자고 해서 교회 공동체가 좋은, 부흥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각각 각기 다른 열매를 갖고 있어요. 이걸 교회 공동체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보세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누군가는 은혜 받고, 누군가는 좌절하고, 누군가는 열매를 맺고, 누군가는 병충해 때문에 그 열매가 썩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가족이니까 내가 열매 없어도 남의 열매로 먹고 사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서로 힘들어도 다음 내년에 주실 그 열매를 소망하며 이기고 견뎌가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일평생 살지 않았나요? 특히 이민 1세대는 다 그러면서 자식들 키우면서 살아왔어요. 가족이니까, 소망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족의 개념을 교회 공동체로 옮기면 딱 맞아떨어져요. 우리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근데 그 아름다운 열매가 남의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것이 되는 거예요.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내가 그 다음에 역시 병충해 때문에 나에게 소산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이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누구의 열매를 함께 공유하고 따먹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에게 아무런 열매, 도움되는 열매를 맺지 못해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그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44절에 보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그리스도의 열매를 따요. 세상의 열매를 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열매는 완전한 열매가 아니라 완성되어져 가는 열매예요. 그리스도의, 세상의 열매는요, 재밌게도 아름답고 완성된 것들로 자랑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열매는 작고 보잘것없는 걸로 자랑해요.
서로의 열매를 나의 것이라고 자랑하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걸로 자랑하고 가진 걸로 교만하고 가진 걸로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자비로움을 베푸는 일들, 서로에게 나누어 주는 일들, 그것이 올바른 가정의 모습이고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이야기하면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과 중심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결과는 딱 하나입니다. 결과 하나가 뭘까요? 영생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너무나 똑같은 결과예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끝의 결과는 영생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중심적일 수가 없어요. 안 그런가요? 너무나 똑같은데, 누구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결과가 똑같다면 그게 왜 우리에게 그렇게 큰 차이점이 돼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결과는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결과를 이루어지는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자랑으로 이러한 결과를 맺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자비하심으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였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원인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원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원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열매를 맺는 과정에 사는 거죠. 1년차의 과정, 2년차의 과정, 3년차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 인생 자체가 정말 계속해서 조금만 보잘것없는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는. 왜요? 내가 황량한 길거리에 뿌려진 씨이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길거리에 뿌려진 씨에서 열매를 맺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우리는 오해하는데 예수님께서 옥토에만 뿌린 것이 아니라, 구약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옥토는 어디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에만 그 씨를 뿌렸던 게 아니에요. 이방인 길가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리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 정말 개보다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없는 존재들에게 씨를 뿌렸는데 바리새인들이 보기엔 거기에는 나무가 자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나무가 자라더니만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더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게 기적 아닙니까? 내게 조그만 열매, 못맞더라도 그 열매를 맺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인생이 의미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결과만 보니까, 그 결과를 다른 거와 비교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갖고 가는, 우리가 마지막 결과를 얻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순간이 감사와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감사와 기쁨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풍성히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하사나 공동체에서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서로가 비판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왜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근데 맹인들은 그걸 못 본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인 자는 맹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안경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부자 되고 세상에는 명예로운 일들이 열매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보니까 낮아짐으로 가는 것이 영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게 돈이 없어도 기쁜 거예요. 내 건강이 좀 힘들어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지 않는, 세상으로 볼 땐 바보짓이고 호구짓인데 거기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가 그런 걸 좀 발견하고 그걸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적붙인다라는 건 쉽지 않아요. 잘려졌다라는 거거든요. 내게 편했던 것들이 잘려지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컴포트 존에서 나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였을 때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거기서 나오는 성령의 공급이 나로 하여금 그 아픔을 잊게 하고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그 회복이 나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게끔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